오늘 예배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그런 용어로 인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인데요. 이미지를 잠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육각형이 있습니다. 성격, 외모, 자산, 직업, 집안, 학력 이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꽉 찬 육각형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육각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삶 또한 끊임없는 비교와 성취의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는 어느 대학에 갔는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누군가 물어볼까봐 사람들을 만나기를 피하였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지평수는 얼마인지, 또한 노후 준비는 되었는지, 어떠한 차를 타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이런 그래프와 같은 성적표를 내어밀며 완벽한 육각형을 그리라고 다그칩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맞추려 하다 보니 어느덧 숨이 턱하고 막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숨이 막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육각형에 보았을 때 나의 삶은 어느 부분들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그래프와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남 모르는 우울감과 공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때에는 분하여서 잠들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가문, 학벌, 종교적 열심, 사회적인 지위,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특별히 이렇게 감옥에서 그가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에는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내가 그토록 나를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모든 자랑거리들, 나는 이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가 평생에 이루었던 그런 업적들을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나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참된 기쁨과 비밀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팍팍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나름 생존 전략들을 찾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때 우리 기독교계를 휩쓸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2024년에는 한 연예인이 한 발표로 인하여서 신조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형적 사고입니다. 저는 그 연예인의 얼굴을 알기는 압니다. 팀의 멤버는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이브라는 그룹의 장원영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보여주어서 그게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사러 갔는데 내 앞에서 빵이 딱 끊겼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왜 하필 내 앞에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 국수가 끊겼을 때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런 원형적 사고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앞에서 빵이 딱 끊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수 있겠다. 교회 국수를 예를 든다면 내 앞에 끊겼으니까 나는 이제 탱탱한 면발의 국수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낙심한 자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험한 풍랑을 지나며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써도 치료할 수 없는 몹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평생 일구었던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주의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왔나? 라는 자책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확신해왔던 구원이 흔들리고 하는 것이 이런 긍정주의의 큰 오류입니다. 이런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에는 이처럼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긍정적인 최면을 걸어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긍정주의는 나의 의지를 동력으로 삼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지면 무너지는 긍정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주문을 외워서 그런 주문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비교와 열등감의 뿌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자존감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성취 기반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가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탑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누군가는 내가 쌓은 탑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조엘 오스틴의 오류는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높은 탑을 쌓아 올리겠다는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아마 자신의 자존감도 높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성취로 쌓은 자존감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벽돌 대신 스펙과 불을 들고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특히 노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많이 느끼시고 계실 줄 압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멈추면 뒤처진다는 공포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쉼 없는 경쟁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육각형 스펙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의 화려한 이력이 나옵니다. 그의 가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왕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학력은 어떠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던 자가 바울입니다. 또한 그의 성취나 경력은 어떠했습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이 없는, 오죽하면 율법으로 그렇게 완전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는 무엇이라 고백했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와 같다, 찌꺼기와 같다. 우리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로 기억이 안 나지만 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중에 그 또 밑에 동그라미라는 이런 표현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평생 쌓아 올린 바벨탑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더 진짜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든 가치는 모래성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변하지 않는 반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자존감은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었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겁니다. 만약 너가 성공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야. 우리는 이처럼 만약이라는 감옥에 갇힌 평생을 감옥에 갇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문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다라고, 특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긍정은 내 힘으로 이겨내자는 최면이지만 복음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가치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많은 사명을 주신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봉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봉사하고 싶지만 건강이 되지 않아서, 여러 여건이 되지 않아서 봉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맞은편에 참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갈 때 걸어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왜냐하면 도로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길의 왼쪽으로 내려가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길의 오른쪽으로 딱 걸어가니까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보기에 아, 저기 사는 애들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항상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차를 태워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비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공과 여러분이 거저받은 믿음과 바꾸시겠습니까?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러한 것에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건 역시 결국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공적인 육각형 인생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는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비록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배설물의 은혜입니다. 바로 존재로 인한 기쁨을 누린 것이죠. 이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육각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찌그러져 있고 육각형이 정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에 집중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오직 남들보다 더 잘 되고 편안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욕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육각형을 내 힘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을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교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이 잠깐 주는 그런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세상에 주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